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기로 합니다. 세상은 요동쳐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영혼이 잠잠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의 이유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심을 듣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할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시죠. 예, 이제 저를 편하게 보시죠. 지은이도 와 있고, 예, 찬호가 안 보이네. 예, 찬호가 안 보이지만, 예,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안 덥죠? 더우세요? 에어컨 살짝 온도를 좀 높이고 아주 약하게 시원하죠 권사님? 이계순 권사님 시원하시죠? 아니십니까? 아, 그 선풍기 바람 그 따로 그 개인용 선풍기 있습니까? 점심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밖에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또 오후에는 또 찬양 뜨겁게 하려면 덥거든요. 식사도 하고. 또. 오늘 그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나를 보는 거예요.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할렐루야. 요셉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요셉이 저랬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게 하는 건데, 은혜로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좀 한번 싹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를 지배하는 거, 우리를 지배하는 거, 나는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유하다. 손.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손. 아무도 왜 안 드시는 겁니까? 난 자유롭지 못하다. 손. 에라 모르겠다. 손.
예, 자유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유롭다는 개념이 뭡니까? 자유하다. 자유하다는 거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죠. 지배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여기 이 뜻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내 뜻대로 산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영어로 will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 이걸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 내 의지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가 내 의지대로 산다예요. 내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메뉴를 고를 자유가 있죠. 음식을 안 먹을 자유도 있죠. 얼마큼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자유인이라고 말하면 억압되지 않아야 되고 내 의지가 정말로 내 의지대로 움직여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억압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나를 제외한 외부에서 나한테 억압을 시킨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뭐 마치 그 은팔치 차고 있는 억압, 이런 걸 억압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공간 안에서 나를 못 나가게 막는 걸 내 억압이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외부적인 압박, 프레싱이 가해져서 내가 그것에 밀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부분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자유라고 말할 때, 자유롭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외부적인 억압도 있지만 내부적인 억압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억압. 내부적인, 자기 내부에 억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게 이제 핵심인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존재하면,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합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나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할 때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예? 정.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의가 있고. 예.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사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가리킬 때 지정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는, 내 존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엄밀하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걸 제가 좀 이걸 이렇게 벌쳐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지식이라는 거, 이게 내 지식입니까? 내 겁니까? 아닙니까?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아, 내 머리에 있으니까 내 거 같아 보이죠? 그러면 로봇과 인간을 비교해보면 답이 쉽죠. 로봇에게 지식을 불어넣어요. 그럼 이게 로봇의 지식입니까? 는 사람의 지식입니까? 네? 수많은 지식을 로봇가 가지고 있어도, AI가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불어넣은 사람이 로봇을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 맞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로봇을 만들고 의학적인 것을 집어넣으면 의학용 로봇이 되는 거고, 수학적인 걸 집어넣으면 수학용 로봇가 되는 거잖아요. 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은 내가 취득한 건가, 내가 누군가 나한테 는 건가? 생각할 땐 다 내가 취득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다 내가 취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정인데, 정은 뭡니까? 감정인데, 감정은 내 감정 같습니까? 남의 감정 같습니까? 내 감정이 남의 감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제가 장로님한테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 이렇게 쌍욕을 했어요. 막. 장로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럼 장로님 감정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아니, 내 감정은 내 거 같은데, 우리는 매우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거리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스스로 오르락내리락거리게 만드십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스스로 막 오르락내리락 거리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웃으려면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낄낄낄낄 웃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이건 내 겁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의지는 뭘까요? 의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자유롭다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통치할 수 있는 이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로봇은 뭐가 없어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감정도 공식적인 반응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가 카메라로 내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으면 로봇도 같이 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넣은 사람이 주인이죠. 근데 로봇은 그것이 프로그램화 되어져서 작동하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의지라는 것을 이게 신묘막측한 거죠. 나라고 할 때 의지. 자유의지를 불어넣은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말지를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고 그걸 불어넣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압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다라고 말할 때 이 의지가 억압받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억압받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가 억압을 안 받느냐? 받죠. 뭐에 받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의 억압을 받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억압을 받죠. 그 억압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죠.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의지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사실은 여러분 지식하고 감정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0% 감정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 감정에 지식이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럼 이제 이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 거죠. 이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 봅시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 우리 너무 잘 알죠. 세상 어쨌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따지면 성경 최초로 살인한 사람입니다. 살인자. 그것도 형제를 혈육을 살인한 사람입니다. 가인이 살인할 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의지가 살인하자가 아니라 그 의지를 조종한 게 있었겠죠. 조종한 감정들이 있었겠죠. 그 감정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예를 들면 미움도 생기고 너무너무 미워. 또 그 미움 안에서 원망도 생기고 또 분노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허무함. 나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안 받지? 허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열등의식. 아니 내 제사가 왜 뭐가 문제야? 이렇게 잘했는데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어우러져. 심지어 거꾸로 보면 이런 감정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시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랑 그래도 내 동생인데 내 이러지 말아야지. 네? 그런데 뭐 궁유랑 동생도 애썼어 불쌍해. 뭐 궁유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측은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가인 안에 존재한 거예요.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감정 중에서 이걸 주도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주도적 감정. 감정이 많은데 이 많은 감정 중에서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주도적 어떤 하나의 주도적 감정이 이끌어가는데 그 주도적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늘 주도적인 사람은 이게 힘들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늘 주도적인 사람은. 여러 감정 중에서 그 감정을 컨트롤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주도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부정적이거나 누굴 향해서 원망하거나 작은 일에도 분노하거나. 근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이 주도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게 되거든요. 여기서 퀴즈죠. 이 주도적인 감정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주도적인 감정은 언제 사람에게 생겨나기 시작할까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봅시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의 계시라는 아주 큰 그림 안에서 꿈이 계시됐고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요셉은 굉장히 불우하죠. 여러분 요셉은요.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고소당해서 감옥에 투옥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잊혀져서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팔려가는 인생. 그때 요셉의 감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고소당해서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때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도와줘서 사람이 나갔는데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지는 사람들 앞에서 역시 도와줘봤자 필요 없어. 말짱 도루묵이야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이런 사건들이 요셉의 사실은 부정적이고 물론 다른 것도 있죠. 요셉에게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도 있고 또 보디발에게 신뢰받았던 기억도 있고 또 간수장에게 인정받았던 기억도 있죠. 그러나 저러나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요셉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부정적인 주도적인 감정, 사람을 믿지 않거나 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가득하거나 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이 가득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요셉이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아닌 것 같지만 두고 보자. 내가 너보다 잘 돼서 너가 날 부러워하게 만들 거야. 두고 보자. 내가 다시는 너랑 얼굴을 보나 보자. 두고 보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이 중요한 거죠. 어린 시절 이런 버림받는 감정, 어린 시절 이렇게 믿었는데 고소당하고 배신당하는 감정, 어린 시절 자기가 수고했음에도 잊혀지는 감정, 이 감정들이 자기의 주도적인 감정이 되어지면 원망과 분노, 미움이 그 안에서 아주 잘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되는 게 매우 당연한,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매우 당연하고 아주 맞을 만한 삶을 살았죠. 근데 여기서 요셉이 이와 같은 삶에 있으면서도 요셉이 이와 같은 삶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어떻게 됐냐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49장 2절에 보면 형들이
그 땅에 그 땅에 소위 말하는 그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금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야곱의 가정에서도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형제들,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올 것을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형제들이 다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한 명은 안 데려갔죠. 누구 안 데려갔어요? 누구 안 갔어요? 베냐민. 베냐민 왜 안 갔죠?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왜 안 갔어요? 뻔하잖아요. 처음에 요셉을 저기 짐승이 물어서 찢겼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부정적 주도적 감정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믿지 않은. 그래서 야 니들이 다 가지만 막내 베냐민은 놔두고 가. 베냐민은 내줄 수 없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둘째까지 이룰 수 없어. 난 줄 수 없어. 너네끼리 갔다 와. 10명만 보내줘. 10명이 왔어요. 10명이 왔는데 애굽에 오자마자 절을 했죠. 절할 때 요셉의 말이에요. 이게 요셉의 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해석하기 시작해. 요셉이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해석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해석하셨어요. 꿈꾼 것을 생각했다. 이게 뭐예요? 그 과거에 꿈꿨던 거. 아, 하나님이 그 과거에 내가 꿈꿨던 그 꿈대로 지금 이루셨구나. 형들이 몇 달이 나한테 절했는데 지금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하네? 근데 요셉이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날 판 놈들인데 내가 이것들을 이런 복수심이 아니라 요셉은 형들이 절할 때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이 주도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것은 이 일 가운데 미운 사람이 생겨나는데 이 일을 누가 했냐를 생각해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가는 상황인데 시므이란 놈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저주하면서 너도 사울 가문처럼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윗의 신복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 왕이셔, 나를 보내서 저 개만도 못한 저놈의 목을 쳐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라 내가 이렇게 쫓겨가지만 내가 저렇게 욕하는 저놈을 내가 가만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저놈을 당장 죽여라. 이렇게 말 안 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냅두어라. 저희가 저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냅둬라. 냅둬라.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자기의 과거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꿈을 생각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때에 요셉이 6절에 보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듯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을 때 요셉이 느낀 거예요. 아, 절하자마자 거봐 니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가 아니라 요셉은 그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보여주셨구나. 그때 내가 꿈꾼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해석. 이 일이 있은 후에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한 땅 한 사람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을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뭘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또 미워해서 죽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요셉이 인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저 멀리서 온 거 보니까 너희들이 곡식을 사러 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지. 이렇게 요셉이 몰아세웠어요. 그럴 때 그 중에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니고 한 아버지 밑에서 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12형제였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10명이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반복되는 모습.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자기들이 팔아버린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빠뜨려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짐승이 물어서 죽였다라고 거짓말하고 여기서 그들은 그냥 없어졌다고. 이게 자기 인식이 매우 중요한 거죠.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내 동생을 미워해서 한 명을 죽였습니다. 한 명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죠. 자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 깨달음이 없으면 뉘우침도 없죠. 뉘우침이 없으면 회개함이 없죠. 회개함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하나는 그냥 보냈다. 하나는 없어졌다. 반복되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더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잘못을 미화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더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건 바로 깨닫고 내가 이거 실수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해야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끝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기들도 자기들끼리 알고 있어요. 자기 동생을 팔았던 것을.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하기를 우리 한 15년 전에 내가 내 동생을 팔았던 일, 그 일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지금 화가 미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내 감정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가져도 늘 부정적인 감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늘 뭘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늘 안 돼요. 이 주도적인 역할을, 부정적인 감정이 늘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늘 안 돼요.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된다고 말하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르우벤이 뭐라고 그럽니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짓지 말자 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이제 죄를 전가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그렇게 한 거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런데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여러분 이게 르우벤의 말이 맞습니까? 그 자리에 르우벤이 같이 있었는데 정말 동생을 팔지 않기를 원했다면 끝까지 말렸어야지. 형으로서. 결국은 팔았는데. 그래서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각성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내 삶을 비추기 시작한다는 건 나라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다는 게 뭡니까? 본다는 게 나의 괜찮은 모습도 보이고 좋은 모습도 보이고 선한 모습도 보이고. 사실은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 말씀이 비춰질 때마다 선한 모습 좋은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찔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매우 당연한 거예요. 나만 그러나 싶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게 정상이에요. 정상.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했고 죄인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산 것 같지만 말씀을 갖다 들여 비춰보면 찔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찔림을 받을 때 아차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아차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차 이 모습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하기 시작하면 반복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시작되면 찔림도 반복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말씀이 잘 듣고 싶지 않아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한 일인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아닌 것처럼 나중에는 죄를 전가하고 서로들 말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 사건 하나가 그들의 감정 안에서 매우 부정적이고 남을 향한 원망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요셉이 좋다. 그러면 니네 말이 맞다고 하면 니네가 가서 그 동생 하나 있는 동생 데려와 봐라. 그러면 그 동생이 있다고 하면 니네가 맞는 사람을 알겠다. 그러니 데려와라. 아니면 니네는 다 정탐꾼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대신 니네가 가서 데려올 때 한 명은 여기 남아라. 한 명은. 다 가는 건 안 된다. 한 명 남아라.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한 명 놔둔 거죠. 그 한 명이 누구면 둘째 시므이를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서 놓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서 그 동생 데리고 다시 오면 내가 더 뭐 니네 말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갔어요. 예.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자, 요 위에 것만 시작. 마틴 루터가 한 건데 7이라는 숫자는 7개를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 많은 수를 의미하는 거죠. 더. 이게 여러분 잘못을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잘못은 잘못처럼 해야 이게 쉬운데 잘못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죠.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반복해서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그럴 수 있어, 세 번은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그 네 번째부터는 아예 그냥 제끼는 거죠.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반복되는 거 이게 끊어내기가 쉽진 않지만 끊어야죠. 어쨌든 그렇게 갔어요. 갔다가 돌아왔어요. 43장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마음이 복받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울 수가 없어서 뒤로 돌아가서 엉엉 울었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웠던 동생을 만나니까 엉엉 울었다는 거죠. 자, 이제 됐으니까 동생은 찾았고 나의 피부치는 한 명 동생 베냐민은 찾았고 나머지는 뭐 아버지는 같지만 배다른 형제이니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요셉은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내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을 해석을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뭐 세상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울고 나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유다가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그들에게 곡식을 다 줍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 금잔을 몰래 넣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려고 딱 나갔는데 병사들이 와서 검사를 한 거예요. 열어봐! 했더니 베냐민의 이 쌀만 있어야 될, 곡식만 있어야 될 자루에 은잔, 금잔이 있는 거죠. 잡았어요. 잡아서 끌고 왔어요. 요셉이 소리치고 거봐라! 니네들은 도둑놈이었다!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사실은 요셉이 넣어놓은 거죠.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넣어놓은 거죠. 이런 나쁜 놈을 봤나? 너네들이 도둑질하려고 온 게 맞잖아. 그때 그래서 저는 유다가 참 괜찮은 인물 같아요. 유다가 18절에 보면 그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꼭 드릴 말씀 하나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화나셨는데 노하지 마십시오. 주는 바로와 이게 뭐냐? 주는 지금 요셉 당신은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높였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고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 있을 테니까 그 아이는 놔주세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백발인 성성하고 나이가 많이 든 분인데 베냐민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아끼는데 우리가 지난번 그 일 때문에 안 데려올 수 없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약속했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말하기를 자기는 머리를 푸고 수월에 떨어지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런 정말 처참한 인생이다. 응?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꼭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라고 아버지하고 약속했습니다.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당신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이는 놔주고 차라리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요셉 유다가 내가 있을 테니 놔주십시오. 이 아이는 좀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 야곱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죽으면 아버지도 죽을 것입니다. 루벤이나 시므이나 레위나 가시나 납달리 등은 그와 같은 표현이 없는데 유다는 여기서 자기의 죄, 지난날 요셉을 팔았던 자기의 실수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돼서 아버지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돌아간 게 아니라 내가 대신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요셉이 이 광경에 눈물이 퍽 오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들 내가 그렇게 요셉의 마음에 형들 미웠는데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나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형님들도 이렇게 바뀌었군요. 나는 팔렸지만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눈물이 펑펑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내가 요셉이에요.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너가 누구라고? 내가 요셉이라니까요.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그랬더니 말을 잊지 못해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그 웅덩이에 던져서 팔았던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앞절의 상황들을 살피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순간 뜨끔했겠죠. 아차 싶었겠죠. 이야 큰일 났다. 그러나 그 순간 요셉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형제를 압박하거나 복수하거나 미워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이게 은혜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누가 했다고요? 누가요? 누가 팔았어요? 자, 여기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 팔았다가 아니라 진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았으니까 형들한테 미워할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형들 향한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형들 향한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형들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파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파셨냐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였어요.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우리 삶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요셉이 지난날의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의지는 그 감정에 휩쓸려서 지배당하는 의지가 되겠죠. 그러나 요셉은 감정에 휩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의지가 붙잡힌 거죠.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도 여전히 이 감정적인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함이 더뎌요. 잘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이 감정이 어느 순간 되면 이 주도적인 감정이 툭 튀어나와서 이게 자꾸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의지가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너 때문에 세상 때문에 뭐 사회 때문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걸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파업과 길거리에 내닫는 그야말로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일 수도 있죠. 요셉이 지금 그와 같은 삶에서 거꾸로, 그게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어떤 자리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6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이 흉년이 들었으니 5년은 더 버틸 거면 추수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팔았습니다가 아니라 요셉은 인생을 해석했는데 그 옛날의 그 아픔과 그 옛날의 그 쓴뿌리들, 그러니까 나를 팔고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 또 내가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들,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잊혀졌던 그 순간들이 다 그게 내 쓴뿌리고 아픔이고 내 감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것은 내가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려고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한 인간 요셉과 우리의 차이죠. 그런 은혜가 있길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해석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